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결과와 연결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전반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15절에서 18절까지 후반부는 마찬가지로 길을 잃어버린 교회의 한 지체를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후반부의 내용은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한 자를 징계하고 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소자 한 명을 되찾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많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엮어서 읽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비춰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 12절과 13절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14절은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소자, 작은 자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 내용을 그것에 비추어서 읽도록 어떤 지침 또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라는 질문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지만, 이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이 맞는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동 방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유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의 끝에 가면 결론 부분이 전혀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전혀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예기치 못한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새벽부터 여러 차례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은 그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결론을 보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한두 시간 남겨놓고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인도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한 2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 계산해서 일한 만큼만 주려고 하지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의외적인 내용, 반전에 가까운 내용들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느냐 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그 새롭고 독특한 측면을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끝에 가서 결론적인 부분을 비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좀 그런 비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외성 또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결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지 또는 남의 양들을 위탁받아서 이 사람에게서 몇 마리, 저 사람에게서 몇 마리 이렇게 위탁받아서 총 100마리가 되는 양을 돈을 받고 치는 싹군 목자인지 자기 양 100마리를 치는 주인인 목자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양 100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 중에 보면 사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동 중에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풀 먹다가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출발할 때는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양을 먹이면서 보니까 지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양의 주인이냐 아니면 싹쓸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양의 주인이라면 어쩌면 좀 더 쉽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99마리는 무사하게 있으니 다행이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쩌면 그가 싹군 목자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목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비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그 양의 주인이라면 비록 한 마리지만 자기 양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양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사람이 그저 돈만 밝히는 싹군 목자라고 한다면 굳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가려고 이 편법을 사용해서 어떤 증거를 조작해서 그 양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그냥 무마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1장 39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이 와서 물어갔다. 그래서 찢겨서 죽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그 나머지를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물어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었다. 그럴 때는 목자가 이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먹다 남은 찌꺼기 부분을 가져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 죽은 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온전한 양을 되찾지는 못할지라도 이 짐승들이 맹수들이 먹다 남은 나머지 부분, 뭐 다리가 남았다, 귀가 한 조각 남았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그 양의 주인에게 갖다가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제출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써서 막 힘들게 그 양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편법을 써서 증거를 조작해서 이거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여기 두고서라고 하는 표현은 보낸다, 버린다, 포기한다, 떠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치 그것을 포기한 것처럼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 양떼를 떠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내버려 두고 가면 한 마리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99마리, 목자가 없는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다른 목자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뒀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 본문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99마리의 양은 산에다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조처를 취하고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포기하겠습니까? 99마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 빠뜨리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는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99마리의 양이 무사한 것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들이 흩어져 버렸고 맹수가 들어와서 잡아먹었다라고 할 때 과연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일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기뻐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아마도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죄인 하나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길을 벗어났다, 방황한다, 죄를 짓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났으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또는 범죄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은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그렇게 위험한 산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이 99마리는 안전한 하늘에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안전하게 조처를 취하고 또는 다른 목자에게 맡겨놓고 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산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각각 죄인 한 명과 의인 99명을 과 짝을 이루면서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죄인을 의인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더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죄인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회개하는 죄인 또는 회개한 죄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 그대로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길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었지만 이제는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그게 한 명이냐 99명이냐 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더 귀할 수 있죠. 죄인 1명보다 의인 99명이 당연히 더 귀하죠. 하지만 그 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 그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죄인 하나를 찾으러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14절로 넘어오면 이 12절과 13절이 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단어는 이 방법을 따라서 또는 그렇게 이와 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마찬가지로 이 양에게 해당되는 것이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이러시면서 양 이야기를 사람 이야기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자 작은 자 1명 하고 짝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우리 한글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소자 1명이 아니고 이 작은 자 1명, 이 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자. 이렇게 정관사가 사용되고 지시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뭔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사람 또는 뭐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에 그것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서 다시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시사나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소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가 어딘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봤더니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토론이 시작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 그래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야, 이 애를 좀 봐라 이러면서 세운 이 아이가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직접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속사도가 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전설이 교회 안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1명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야 봐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작은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또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까지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끝난 후 바로 뒤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와 있어봐. 와봐.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 내세우신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작은 자, 이 소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는 작은 자, 실제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죠.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또는 육체적으로 어리지 않더라도 작은 자, 키가 작은 자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더 확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양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과 짝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자라고 한다면 이 소자도 뭔가 길을 잃었다거나 범죄했다거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더 정확한 짝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길을 잃은 소자 한 명 또는 범죄한 소자 한 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소자 중 한 명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길을 잃었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두 번째 본문 15절에서 18절 내용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이 범죄하거든.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길을 잃었다와 범죄했다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과 범죄한 형제 중에 한 명이 서로 완벽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앞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자 길을 잃은 양과 짝을 이루는 이 소자가 잃어버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가 아니고 소자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이 양이 길을 잃은 것과 이 소자가 잃어버려지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길을 벗어났다, 방황한다, 잘못됐다, 죄를 짓는다. 근데 여기서 버려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리미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결과를 충격적으로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완전히 파괴한다, 멸망하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가 잃어버려지는 것은, 이것은 소자 하나가 멸망하는 것은, 소자 하나가 죽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양이 길을 잃으면 최대한 빨리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길을 잃은 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 방어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물론 수컷 양은 뿔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양 자체가 호전적인, 별로 그렇게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맹수가 양 무리에 뛰어들면 어떻게든지 방어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양하고 달라요. 맹수가 뛰어들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반항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 무리 가운데 염소를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흩어지려고 하다가도 염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같이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그 뿔을 사용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뿔이 있어도 뭐 이렇게 같은 수컷끼리 좀 이렇게 뭐 발정기 이럴 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양은 그 성격이 호전적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맹수 앞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운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은 사자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금방 잡혀 먹힐 겁니다. 게다가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맹수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양은 어쩌다가 넘어져 버리면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것 정도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양은 신체 특성상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장에 가스가 차서 죽어요. 누워있는 상태로 있으면 장에 가스가 차서 금방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맹수를 만나도 큰일이지만, 맹수를 만나지 않아도 어딘가 걸리거나 긁혀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 양은 빨리 목자가 가서 찾아오지 않는 한 그냥 스스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양에게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양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시편 23편 연속 설교를 하면서 양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양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짐승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얼마나 센지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풀 뜯기라고 놔두면 그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서 그 초지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요. 적당히 먹을지 몰라요. 물이 있으면 그게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먹어요. 더러운 물도 막 먹어서 탈이 나서 죽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넘어지면 빨리 세워주지 않으면 또 죽죠. 맹수가 오면 같이 싸울 줄도 모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목자,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눈을 떼면 금방 사고가 나고 금방 문제가 생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하나님이 빨리 되찾아 주지 않으신다면 결국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인 것처럼 인간이 잃어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그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즉각적으로 죽음 내지는 멸망과 그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자 가운데서 한 명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읽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좀 이상하게 표현을 했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버지의 앞에서의 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소유격만 써서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버지의 앞에 있는 뜻, 앞에서의 뜻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을 번거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냥 쉽게 아버지의 뜻, 예를 들어서 여기 놓여 있는 이 핸드폰이 제 거면 내 핸드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 앞에 있는 핸드폰 이런 식으로 왜 표현을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적으로 인상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소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부터 끄집어내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두가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여진 공포되어진 공식적인 뜻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마. 너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계속하면
이거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속을 갈라서 그 뜻을 끄집어내 보이는 거예요. 심정을 끄집어 보이듯이 그 뜻을, 자, 이게 내 뜻이 이거야. 이게 내 뜻이 내 속에만 있으니까 너희들이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 내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내 속을 갈라서 내 뜻을 여기 끄집어내어 보일 테니까 한번 봐라. 이게 내 뜻이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공식화시키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도 천상에서의 장면이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뜻이야. 저 지상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고 죽고 멸망하는 것은 난 원하지 않아. 자, 그럼 봐라 하면서 그 속을 갈라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내어놓으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끄집어 내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대상은 하나님과 거기 있는 천군 천사지,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겠죠. 우리는 그걸 천상에서의 장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생각하시는 그 뜻이, 그런 공식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앞 단락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은 단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뿐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 그가 어리다거나 또는 보잘것없고 그래서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형제 하나, 길을 잃은 형제 하나를 되찾는 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교회에 속한 어떤 형제 또는 자매가 범죄한다면, 또는 그 범죄한 것이 나에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안에 속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굳이 신경을 쓸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면, 소자, 작은 자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거나 친한 사이라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야, 나는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그러고 등을 돌리면 될까요? 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라면 기독교와 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노골적으로 까발려서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범죄했다는 죄가 어떤 성격의 죄냐, 어떤 문제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가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 하나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대부분 그것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만일 너의 그 형제가 너에게 범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너에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없죠. 그냥 형제가 범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형제가 범죄한 대상이 너라면, 너에게 범죄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형제 자매의 범죄가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범죄 행위의 대상이자 피해자가 바로 나일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상이, 범죄 대상, 범죄의 피해자가 너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양이 길을 잃었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여기에서 범죄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맞췄다 그 말이에요. 활 쏘는 거 생각하면, 또는 총 쏘는 거 생각하면 앞에 관역을 놓고 그것을 맞추죠. 중심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고요. 바깥으로 나올수록 점수가 낮아지고요. 아예 관역을 맞추지도 못하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전혀 엉뚱한 데를 맞췄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잘못했다, 죄를 짓다, 이런 의미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사용된 양이 길을 잃었다 할 때 사용된 플라나오, 소자가 잃어버려진다 할 때 사용된 아폴리미, 이런 단어들과 짝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사람의 범죄는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하며 결국에는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인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죄인지, 아니면 사소한 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범죄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 범죄라고 할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또는 어떠한 죄도 포함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실수이든지 정말 중대한 범죄이든지 어떠한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범죄한 자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인지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인지 하는 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되었든지 중요한 인물이든 하찮은 인물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이든 그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대1로 만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관계시키지 말고 단둘이 만나라 하는 얘기는 아마도 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가 꼭 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공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당사자들이 만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고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권고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권고한다 라는 그 단어에서 받게 되는 인상은 뭔가 충고하고 뭐 이런 인상이 있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논박한다, 훈계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을 말한다, 책망한다,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한 어떤 행동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고 깨닫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사과하고 회개를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상황은 거기서 종결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 2개의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는 단계. 그런데 그걸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는 2명의 사람을 더 데려가서 결국 3명, 여기 2명은 둘은 증인의 숫자죠. 그러니까 증인을 2명 더 데려가서 3명이서 권고해라.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해라. 이 교회에 말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 문제를 공론화, 공식화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고하는데 교회의 권고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출교됩니다. 여기 본문에 출교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더 이상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리나 죄인,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야. 너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나오지 마. 예배도 참석하지 마. 성찬에도 참여하지 마. 그게 출교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형제로 다시 받아들일지 또는 불신자처럼 대우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충실히 지켜서 이행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도 그를 믿는 자로 인정하실 것이고, 교회가 너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출교시킨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권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1대1로 또는 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범죄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그 방식과 과정을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대부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범죄한 형제 또는 자매를 처벌해서 결국에는 죄인으로 불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은 범죄한 그 형제가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가 듣는다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목자가 한 마리의 길을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보잘것없는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거듭 찾아감으로써 그가 잃어버려지고 죽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범죄한 형제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형제로 자매로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진아가 이스라엘에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이거는 뭔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이필찬 교수님이 쓴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대해서 쓴 2권의 책을 비판서죠.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저한테 그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 짧은 3개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소개해 줬는데 그 동영상을 본 그 느낌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에게서 물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안타까움과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뭘 아느냐.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드러내서 그것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 에베소 교회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주어지는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듣고서 직관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과연 맞는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러해서 이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비판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면 사랑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 드러내고 지적하고 막아내는 일은 잘하지만 처음 가졌던 그런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성향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자. 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진아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저 자신을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대봤어요. 과연 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과 주장과 태도들을 비판할 때 그들이 여전히 나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판하고 있는가? 나의 그런 비판이 그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가? 근데 가만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뭐 그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따르냐,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그런 가르침 또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짜증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저런 멍청한 사람들,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서 저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따르고 그것도 저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나?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도 그 사람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듭 찾아가는 수고와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를 다시 나의 형제와 자매로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들을 애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돌이키고자 노력합니까? 아유, 저런 한심한 사람들, 저런 멍청한 사람들, 저런 못돼 처먹은 놈들, 야, 저런 건 다 지옥 가버려야 돼. 싸그리 지옥 가버려야 돼. 저건 소망이 없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포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저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놓고 기도했듯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설사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새벽에 매일 기본적으로 시편 한 편, 잠언 한 장 읽는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악인들아,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잃느냐? 무슨 권리로 나의 언약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까요? 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신학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이면서 악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이면서 악당일 수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무슨 권리로 말씀을 읽어? 네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책망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자격이 없군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군요. 나에게 그런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만나게 하려고 설사하게 하시고 잠 못 자고 새벽에 그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한데 옳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그런 악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속을 가르고 그 뜻을 끄집어내어 보여주실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거듭거듭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